오늘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으셔서 겸손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래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이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양평의 지평리에서 기념행사를 하고 저 강원도 고성을 다녀와야 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도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들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지평리와 강원 고성의 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쉽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여러 AI 조류독감이나 혹은 북한과 또 미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DMZ를 폐쇄하면서 할 수 없이 모든 일정을 저 강원도 고성으로 바뀌어지는 일정으로 인해서 제가 굳이 강원도 고성을 가야만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부담이 있죠. 금요 기도회이기 때문에 일찍 돌아와야 한다는 그 부담이 제게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 라고 기도하면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양평에 이르기 바로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총장님과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보다 말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더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긴급한 일이 있어서 학교로 복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전화였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를 외치고 이제 그 지평리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복귀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를 위해서 차를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바로 지평리 전투가 벌어졌던 그 기념탑이 있는 곳이 양평역이었기 때문에 사실 오는 일도 문제가 없었지만 또 차를 준비해 두셔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차를 돌리자 약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연구실을 비우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미 책도 다 옮겼고 이미 모든 기물들은 다 옮겼지만 제가 일주일 전부터 목사님과 이곳에서 마지막 예배를 하고 싶어서 목사님께 전화드렸습니다. 목사님, 오늘 4시에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괜찮으실까요? 라는 전화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을 기뻐하셔서 아마도 이 장로님이 마지막 이 감사의 예배, 이 은혜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내 차를 돌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감사와 더불어 은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장로님은 자신이 도저히 교수가 되지 못할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공부도 잘 못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자기에게 교수가 되고자 하는 그런 비전과 마음을 주셨고 마침내 신한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65세 정년이 되어서 은혜롭게 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강의실을 비우게 되는 겁니다. 이 장로님은 모든 말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늘 질문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정년을 마친 교수님이 글쎄 25년 동안 월세를 살았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자기 삶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저렴한 그런 아파트이긴 하지만 아파트도 주시고 종신으로 일할 수 있는 또 문서 선교사로서 종신 사례비가 나오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다고 이분은 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교목실에 들려서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목실 소속 장로입니다. 목사님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꽃동산 교회 장로님인 이분은 지금도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교인들을 위하여 부르짖고 그리고 문서 선교사가 되어 온 누리에 성경이 전파되고 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뒷모습이 떠날 때 아름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이 당당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 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삶을 사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셨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기도에 대한 어떤 효력을 전혀 믿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모든 인생을 자신이 헤쳐왔고 자신이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계십니까? 인간의 몸 안에는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고도 남을 만한 혈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혈관이 여러분의 몸 속에서 아주 원활하게 움직여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혈관 어떤 곳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 혈관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유지되는지나 알고 계시냐고요. 우리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신체의 신비에 대해서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인생의 많은 위기의 순간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최선의 방향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뜻대로 됐습니까? 뜻대로 됐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안 있겠죠.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단 1초라도 알고 계십니까?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일로 인하여 또 주가가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질지 사고와 사건이 일어날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제 의정부에서 차가 한 대가 불이 타서 운행 중에 전소됐다는 그런 뉴스가 떴어요. 그가 알고 그 차를 탔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이 알고 있고 여러분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죠. 여러분의 건강도 생명도 여러분이 유지하고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건강보조식품을 거의 먹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니 요즘은 어떤 건강보조식품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서 더 병들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건강보조식품을 먹는 것입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먹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먹어야 안전할지 오히려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먹는 것이 나를 더 건강하게 할지
내가 장수하게 할지, 내 문제를 해결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먹어도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간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알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겁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그들을 심리적 기독교인이다 라고 정리하고 싶어요. 한국에는 심리적 불교도가 많아요. 절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불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석가모니가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불교의 구원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단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어머니가 절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불교도라고 착각하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절에 가지 않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교회는 다녀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바는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들은 바는 있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반증이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의 무용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가항력적인 문제에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지신명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녀들의 학력고사, 중요한 입시의 어떤 상황들, 이러한 때 교회를 찾고 목사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일만은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나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죠. 간헐적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간헐적으로 필요한 문제만, 내가 살아가는데 꼭 이득이 될 만한 일, 결정적인 중요한 상황에 있어서만 기도하는 간헐적인 기독교인 말이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시도해보지만 곧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이든지요, 어떤 일을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꼭 어려움이 찾아와요. 운동을 작정하고 운동을 하려고 해도 그렇고, 공부를 해도 그렇고,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고, 신앙 생활을 해도 그렇고, 여러분의 꼭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사탄은 절대 여러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무너뜨려 놓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여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에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속히 환경과 상황이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모든 일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도, 자녀도, 인생도, 결혼도, 오늘 일기의 문제도, 오늘 일어날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매일매일이 감사의 삶일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매일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는 사람이, 하루의 수명이 연장되는 걸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걸 알죠. 내게 건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알고 감사합니다. 이 불안한 시대에 나에게 평안과 안녕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내게 호흡할 산소를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이렇게 좋은 조국 대한민국을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알고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니 이 사람의 삶은 과거도 행복했고 현재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독일 출신의 조지 밀러는 청년 시절 매우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회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24세 때 그는 영국 런던에 와서 복음사에게 헌신하게 됩니다. 특별히 1834년 브리스톨에서 그는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콜레라와 빈곤으로 길거리에는 어린 고아들이 넘쳐났고 조지 뮬러는 이 고아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칩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고아들을 돌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헌금이나 외부 재정 후원이 없이 전적으로 기도와 믿음으로 이 고아원을 운영해 나갑니다. 그는 65년 동안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다라고 간증합니다. 그의 고아원은 수천 명의 이 고아들을 먹이고 보호하는 일에 헌신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셨습니다. 뮬러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했다. 여러분 참으로 신나는 삶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걸하는 것은 너무나 구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는 날마다 삶의 기적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하루는 고아원 식탁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 상황에 아이들을 식당으로 불렀습니다. 식탁으로 모두를 앉게 만들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대문이 열리고 차가 들어와서 신선한 빵과 우유가 아이들이 먹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양을 차에 가득 싣고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당시에 폭우가 예정되어서 예정됐던 행사가 취소됐고 그 모든 식탁의 그 재료들이 이 뮬러가 운영했던 이 고아원으로 몰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루는 생활비가 바닥났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고아원 운영에 필요했던 모든 재정을 채워주시고 더욱더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역 초기 조지 뮬러는 고아 6명으로 이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재우고 어떻게 옷을 입히고 어떻게 책임진단 말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조지 뮬러의 고아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앉아 기도했던 곳, 그가 걸었던 곳, 그가 살았던 장소, 그리고 그가 고아들과 함께 생활했던 그 장소들을 돌아보며 조지 뮬러가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눈물로 기도하며 이 일을 이루어갔을까라는 감동과 은혜가 몰려왔습니다. 조지 뮬러의 고아원은 한국의 대학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조지 뮬러는 오직 기도가 이 모든 일을 이루는 동력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응답을, 그 믿음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했습니다. 광야에 4,000명이 모였고 예수님은 3일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3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도시락, 먹을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진되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인생에 나 홀로 이렇게 고독하고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관계로, 때로는 직장으로, 때로는 물질로 인하여 홀로선 그런 절망과 같은, 어둠과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너희 가정을 불쌍히 여기노라. 주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주님은 이 무리의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3일 동안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생길 모든 상황들, 모든 일들을 주님은 정확하게 헤아리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앞으로 그들에게 벌어질 일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다가 길에서 기진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하여 했습니다. 주님은 앞으로 이들이 돌아가는 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해서 쓰러질까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모를 것 같지만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현재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홀로라고 외롭다고 고통스럽고 그 고통으로 탄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단어는 성경의 긍휼, 자비 같은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구원을 표현할 때 등장하는 단어가 이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145편 9절은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기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처한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모든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아시고 여러분의 고민을 아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아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했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자신들이 서 있는 이 상태, 이 자리가 어디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위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답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얻으리이까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얻으리이까? 그들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문제에 있어서 자신들의 위기 앞에서 주님은 빠뜨려 놓은 채, 주님은 배제한 채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에게 어떤 문제를 맡기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절망, 그 탄식, 그 고통은 바로 그 교만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디서 떡을 얻으리까?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이 떡을 어디에선가 얻어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구걸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여러분의 힘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이렇게 누추하고 이렇게 우리 자신의 모습은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을 입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이 33절에서 이 제자들의 대답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일대학에 바바라 하그로브라고 하는 여자 박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시골에서 태어난 농부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농부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아들, 딸 4명을 낳았고 막내를 낳자마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과부가 됐습니다. 자식 4명을 책임져야 되는 큰 무거운 짐이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들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좋겠습니까? 그는 간절히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은 지금 그렇게 살 인생이 아니다 라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6살 과부 농부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도 들어가기 힘든 명문 예일대학에 입학합니다. 여러분, 36살은요, 제가 이번에 우리 그 학교에 어떤 일이 있어서 입학에 관해서 물어보니까 나이 든 사람은 불합격시킨대. 공부를 계속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입학을 시키는데요. 그냥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학교를 오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불합격시키는 게 맞대요. 계속하지 못한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38의 나이에 아이들을 4이나 두고 있는 그녀가 명문 예일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녀는 합격했고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석사 과정을 거쳐 마침내 그녀는 박사가 되었습니다. 예일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신학을 강의하는 교수로 자신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안타깝게도 64세의 뇌종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한 기자가 그녀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가장 나약했던 한 여자, 빨리 과부가 되고 어린 4아이의 짐을 졌던 한 여자, 육신도 약하고 정신도 고달프고 악조건이라는 악조건은 다 짊어졌던 여자, 38세에 대학에 입학하여 위대한 신학자가 된 여성, 성령을 받았기에 그토록 힘차고 박력 있던 한 크리스찬, 그분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기고 지금 우리의 곁을 떠났다. 남편은 죽었고 아이 4명의 무거운 짐을 져야만 했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져야만 했던 그녀가
자신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녀를 높이시고 놀라운 열매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했습니다. 대부분의 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부모를 주셔서, 왜 이런 가정을 주셔서, 왜 이런 환경을 주셔서, 왜 나에게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탄식하며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은 또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이 지하 3층에 있든 지하 1층에 있든 2층에 있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왜 나에게 좋은 조건을 주지 않았습니까?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나는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라는 탄식만 하지 감히 하늘에서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물으셨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라고 주님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칠병이어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고 주님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이 4,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나의 가진 것을 통해서 넘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돌아봐야죠.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감사의 조건을 주셨는지 돌아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사용하고 일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영광 가운데 우리 쓸 모든 것을 채우고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기적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네 번째의 사실은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입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한 배를 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여정 중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고난의 때에도 기쁠 때에도 또 풍랑을 만날 때에도 고요한 바다를 지나갈 때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믿음이 뜨거울 때도 그렇지 않을 때에도 시험에 들 때에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배에 하나님이 함께 타고 계시고 여러분의 직장의 배에 하나님이 함께 타고 계시며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할까요? 오늘 우리는 조지 뮬러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믿음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합니다. 제자들처럼 인생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없는 것 갖고 탄식하지 마세요. 없는 것 갖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것,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것, 그것이 은사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이 4,000명이 먹고 남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와 기적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홀로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 오늘 나의 현장에, 나의 가정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타고 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기적이 되고 우리의 삶은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